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기초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인데요. 8절 말씀이 중심이죠. 성도들 사후 천국에 간다는 근거를 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일까요? 퀴즈티 검증 첫 번째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홍수처럼 넘쳐나는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를 빼놓을 수 없죠. 천재소녀 천국을 보다. 그는 천국 지옥에 가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서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물어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을 다 재해석했습니다. 여기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증 사실일까요?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케네스 헤겐 목사네요. 여기 전직 깡패 출신도 천국과 지옥 충격 증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기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보다. 그래서 지옥 영원한 고통의 그거. 그래 주님의 말씀에서 간증입니다. 간증은 가서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화다닥 살아나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간증. 본물처럼 터지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이죠. 이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멀라키인데요. 미국에서 약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영상이 시청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이제 나는 죽지도 않았고 천국에 간 적도 없고 천사도 본 적도 없고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충격에 빠뜨렸죠. 여기 또 구연순 집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집회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자죠. 여기 또 고전적으로 내가 본 천국, 펄시콜레 박사죠. 이 거짓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덕정사랑교회 지옥 간증이 참 유명한데요. 지옥에서 들었던 괴상한 소리들을 그대로 흉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경직 목사 외침,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한번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영락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나서 칼빈이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서사라 목사도 칼빈을 지옥에 있다고 증거를 했는데 여기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정사랑교회 칼빈이 지옥에서 외치고 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또 흉내내고 있습니다. 천국생활 하계성의 간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김용도 목사님 사실일까요? 박현전도사 천국지옥 간증 2편, 1편, 2편, 3편 굉장하죠. 여기 실존하는 사후세계 지옥 간증 메리 캐더린 백스터예요. 사실일까요? 여기 보면 천국지옥 생생한 간증 신성정 목사 사랑제일교회 간증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보면 적어도 내증으로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쫓아가봐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천국 지옥 간증이 가짜임을 밝히는 영상을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성도TV, 유튜브의 모든 천국 지옥 간증 가짜인 이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목을 하게 될 때는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모든 천국 지옥 간증이 거짓인 이유들을 원칙으로 성경의 닥트린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서사라 목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서사라 목사나 이 천국 지옥 간증자가 천국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 아니라 이거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76번, 78번 영상에 이런 류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 사실인가 설마 거짓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설마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닥트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명하게 될 때 이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라 목사는 천국 하늘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천국 지옥 간증자들도 모든 성도들은 죽어서 다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8번 영상에 클라렌스 라킨의 주장을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성도는 사후 이제 구약 시대에는 낙원으로 땅 속에 있는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늘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1900년대 초의 주장인데요. 이 주제를 158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서 오늘 영상은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믿고 있죠. 쉬워 확실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성도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대로 우리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요.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개신교 성도들만 이제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클라렌스 라킨의 주장이 있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땅 속에 있는 낙원에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두 다 죽은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갔고 살아있는 성도도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B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후 어디에 가는가 이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영상이 매우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천동설 신앙이 지동설적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조명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이게 카톨릭의 신앙이거든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어도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다. 죽은 성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고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는데 역사가 1500년 넘었는데 어떤 논문도 찾을 수 없고 한 조각의 칼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하여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제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만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혹시 찾으시는 분은 한번 답글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에서는 근거로 삼는 구절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특별히 8절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셨도다. 사로잡힌 들을 승천하실 때 사로잡았으니까 이 모든 죽은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또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4장, 15장, 17장까지는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기 2절을 근거로 삼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의에 계속해서 퀘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다고 하면 셋째,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낙원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이 하늘에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차근차근 한번 성경을 조명하면서 그 의미를 캐내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문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자체로도 중요하고 더 큰 신학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위험한 까닭은 여기 바닷물에 감춰진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윗부분, 비저블한 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사람의 육안으로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유가 서사라 목사나 수많은 천국 지역 간증자들이 있는데 우죽순처럼 그냥 독보석같이 솟아나는 그런 천국 지옥 간증자들의 관념은 다 신자 사후 천국에 가니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볼 때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기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관념이라는 사실이죠. 로마 카톨릭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 시대부터 계속해서 천년이 흐르고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한 관념을 가졌다는 거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고 우리 카톨릭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아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이제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은 그래도 지금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은 구원의 기초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대신에 다 다른 기초를 놨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것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죽은 후 즉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신학의 이렇게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루터에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 50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사라 목사나 수많은 천국지옥 간증이 적어도 이제 거짓인 것을 다루면서요. 이게 소극적인 면이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둘째는 더 크게 제2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워킹 바이블에서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주제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구원받은 후 신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탄생한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바로 유혹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 사후 누구든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제 문제를요 그냥 조자령 헌칼 휘두르듯이 탄칼에 베어버리는 것.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관념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개혁 후 우리 개신교나 예수님이 승천할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는 승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수요입니다. 또 이제 사로잡힌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전에 죄인이었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저갱에서 모든 이 악한 영들에게 순종치 않았던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가라는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찾아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승천 시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하늘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사로잡았잖아요. 이렇게 사로잡았으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니냐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성도들이 땅속 낙원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갔으니까 그 후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후에 이제 살다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공히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붉은색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요. 이 구절을 큐티 정도 하니까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할 때. 이게 요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QST 하겠습니다. 그래서 QT를 넘어 QST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QST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어떤 원칙의 정의? 히어의 원칙이에요. 히어. 흔히 콘텍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QST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자는 것입니다.
자, QST 네 번째 원칙, 성경에서 원칙이 히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콘텍스트의 법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쉬운 말로 사건의 현장을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이제 출석 체크를 하세요. 출석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도 출석이, 예배 출석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좀 다음 중 예수님께서 이제 출석을 체크하세요. 다음 중 알맞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불렀습니다. 예스. 예, 평범한 대답이야. 예스는 why 그랬습니다. 이거는 꼴밥을 한 대 맞아야죠. 셋째는 오버되어 어울리지 않죠. 4번 here.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확실한 정확한 대답입니까? here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112에 사건을 신고를 해요.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1번 신고자, 2번 신고 접수자, 3번 경찰본부, 4번 사건의 현장. 예. 코치는 없어도 눈치가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 성경 해석 법칙 네 번째 법칙이 뭐예요? 히어의 법칙 아닙니까? 이 히어가 어디? 사건의 현장이에요. 사건의 현장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의 현장인 콘텍스트에서 히어의 법칙에서 해석의 단서가 나와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런 큰 오류가 150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 우리가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어떤 때는 오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결관계를 통해서 연결관계를 통해서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ST 성경에서 법칙은 제가 42번 영상, 43번 영상, 46번 영상에서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QT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QT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QT를 해야 성경의 올바른 미닝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QST 첫 번째입니다. 시어의 원칙, 콘텍스트의 원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자 여기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랬어요. When he ascended up on high 그랬거든요. ascending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승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9절 후반 9절에도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뭐냐면 Now that he ascended 했습니다. ascending이란 말이죠. 승천이라는 것을 여기 확실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이하에서 즉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승천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descended first 그랬어요. 먼저 지구의 낮은 부분이라는 건 지구의 낮은 부분이 가장 깊은 곳이죠. 이곳에 주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올라가심이 있다는 거죠. 올라가심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강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또 9절을 이어보게 되면 이 말씀은 십자가 사후에 있었던 일인데 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십자가 사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큰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후에 음부, 땅속 낮은 곳에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속은 무슨 뜻이냐면 땅 거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했거든요.
The heart of the earth 그랬어요. 지구의 심장부 그랬습니다. 이 heart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카르디아인데요. 카르디아는 마음, 심장부, 중심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것은 그냥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속 심장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부강가에 대한 10절 말씀도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내리셨던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리셨다는 것은 he that descended예요. 이 땅속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내리셨던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랬습니다. 예? Also that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그랬습니다. 여기 all heavens라는 것은 모든 하늘 위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늘이 하늘이지 모든 하늘들 위에 그랬거든요. 여기 또 heaven도 복수 아닙니까? all이 있고 왜냐하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삼층천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은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실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 ascending. 그리고 이 승천뿐만 아니라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후에 음부에 내려가신 것.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음부 강하 그렇습니다. 디센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에 내려가심이 있고 부활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신 것이고 40일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어센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돼요. 뭐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부활. 레서렉션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자연히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퀘스트 두 번째입니다. 시어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승천 시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다는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갖고 깊이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승천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분명히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센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은 성도들도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성도들, 이전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셨거든요. 주님께 사로잡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셨으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QT 정도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성경의 원칙, 해석의 원칙이 여러 많이 있는데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네 번째 원칙이 히오의 원칙이잖아요. 콘텍스트. 앞뒤 문맥을 잘 적용해서 조명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여기 주님은 승천하신 게 확실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로잡았으니까 주님이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셨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왜요? 자, 주님이 음부, 땅속 낮은 곳에 계실 때, 음부에 계실 때 거기에 신자들은 낙원에 있잖아요. 지금 죽은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음부에 계실 때 승천하셨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오해해도 약간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승천의 때는
주님께서 사흘간 땅속 깊은 곳 음부에 계셨죠. 죽은 성도들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국의 일들에 대해서 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목격해 하고 주님이 승천하셨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할 때 오직 누구만 승천하셨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주님만 보였죠. 여기 성도들의 승천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렌스 라키는 정도서 목사님은 이 견해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승천한 게 아니라 소울이 승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울이.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이것을 비교하면서 조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죽은 성도들은 몸은 지금 무덤에 썩어져 있는데 그 소울만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승천했는데 주님과 죽은 성도들이 승천을 했는데 누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한 주님이 우월하신 분이십니까? 죽은 성도들은 부활도 안 했는데 그들의 몸이 썩은 가운데 무덤에 썩어져 있는데 뼈만 있는데 그들의 혼만이 승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면 누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또 다른 주제로서 우리가 몸을 가지지 않고 혼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벗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체도 보더라도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 계시는 3층 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죽은 성도들은 그 몸은 썩어져 있는데 부활하지도 않고 혼만이 승천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우월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죽은 성도들은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의 몸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퀘스트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시어의 법칙, 콘텍스트의 법칙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죽은 성도들만 데려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왜 주님이 승천하는데 데려가지 않았냐 말이죠.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는 성도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하늘로 올라가면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죽은 성도만 하늘로 데려갔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빈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리학의 법칙도
통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만류인력의 법칙도요. 저 공산당 국가에 북한에 가고 중공에 가면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물이 높은 데서 우리 자유대안에서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거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리학의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적인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이나 이 땅에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음부에서 부활할 때도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사후의 고난주간의 영상을 올리게 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에 비한다고 하면 아주 적은 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시대의 성도들이 다 지금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음부에서 부활할 때도 그 죽은 성도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지금 주님이 승천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없이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혼만 올라갔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부활이 없이 승천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문제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이 혼이 승천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그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지 않은 자들이 승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비교를 통해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은 그게 확실하다는 성경의 증거라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심각한 오류를 내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이 동일한 원칙. 만일 죽은 성도들을 데려가셨다면 동일한 원칙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도 하늘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류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무천년 신학이 근거죠. 로마 카톨릭이 이 기초를 깔아놓은 건데요. 모든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고요. 무천년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은 무천년선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도를 여러분 개혁을 한 거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과소평가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 시대는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까? 새로운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독립하는 과정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잘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트 네 번째입니다. 여전히 시어의 법칙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넓혀서 바로 뒤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승천시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하게 될 때, 그렇게 가정할 때,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and gave gifts unto men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성도들을 사로잡으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로잡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맨이잖아요. 복수형.
안스로포스의 헬라어 사람입니다. 여기 안스로포스는 단수고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냐 사람이니까 불신자도 가리키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불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방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방을 가리키는 단어는 항상 달라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무엇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말해요. 헬라어 도마입니다. 헬라어 도마.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츠라고 번역됐죠. 이게 이제 선물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선물들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바로 누굽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교회가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죽은 성도들은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죽은 성도들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혼을 데려간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땅에 있거든요. 선물 은사로 주셨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죽은 성도들의 혼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혼이에요. 예? 뭐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거는 혼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죽은 성도들의 혼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교회의 선물들로 은사로 역사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히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판타스틱합니까? 아니면 테러블합니까? 예? 판타스틱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참 이상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테러블한 느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 시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면 그들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 은사로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그 혼들이 내려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회개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어의 원칙은 아주 기초적이면서 콘텍스트의 원칙은요 기초적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퀴스티하지 않으면 묵상 정도 하면 여기 승천은 있는 것이고 승천하셨으니 당연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만일 죽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도 하늘에 데려가셔야죠. 예?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로마 가톨릭 부천년 신학이 기초를 놓은 비성경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슈 아주 성경의 기초예요. 기초.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 사실이죠. 기초를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둥도 나와야 되고 석가래도 나오고 그 다음 건축물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할 일인데 그냥 그것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